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죠. 우리가 국가를 지키듯이 교회로도 외부로부터 침략에 그걸 막아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6장 10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6장 10절부터 교회는 반드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 거야. 때문에 이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 전체에서 흐름이에요. 그렇죠? 이 흐름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정리된다면 에베소서를 구체적으로 읽을 때 그가 어디와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에베소서가 쉽게 재밌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지난주에 1장을 봤어요. 1장을 봐서 그럼 1장 마지막에 어떤 말이 나왔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교회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면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몸은 머리와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교회의 머리를 그러니까 몸의 머리를 누구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지체죠? 그러면 몸은 머리와 지체가 하나로 된 겁니다. 이거 분리할 수 없죠?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머리와 지체로 되어 있고 머리는 그리스도고 지체는 우리다. 그럼 나눌 수 없죠? 그러면 머리에 충만케 된다는 것은 바로 뭐에 충만케 되는 것이요? 지체에 충만되는 겁니다. 지체에 충만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광 가운데 계시자고 그가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그는 영광이 충만하죠? 영광이 충만하다면 머리가 영광이 충만하다면 지체는 우리가 똑같이 영광이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맞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몸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이제 1장에서 대개는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건설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장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개인 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개인권. 자, 우리는 이제 어떤 상태냐면 지어 홈으로 죽었던 상태. 이것이 이방인 성도들이죠.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 지하 홈으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상기시킨 겁니다. 자, 과거 이방인 성도들 모두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은 상태에 있었으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죠. 그러나 공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고 영적 죽음에서 소생시키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줬습니다. 맞죠? 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는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교회라는 공동체로 구성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스도는요, 우리 화평으로서 그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 성도 각자와 화평을 이뤘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힌담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이에도 막힌담을 하셨죠? 하셨어요. 수직적으로 막혔던 장벽, 또 수평적으로 막혔던 이 장벽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화평하게 관계가 되는 거고, 또 나가서 어떻게요?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들이 화평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회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일장에서는 선택하시고 일장에서는 구수하시고 인치신의 영계라 일장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자, 교회 건설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회 재료를 선택하는 거죠. 교회를 지을 재료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재료를 선택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말로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인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는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12절까지는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재료를 선택했는데 그 재료를 선택할 때 이방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이제 13절부터 18절에는 교회를 건설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어졌는가, 터는 어떻게 닳고 또 어떻게 연결돼서 지어져 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절부터 3절.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생각하소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공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자, 이 상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여기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 그렇죠?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두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지만 돌아가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영역에 좋은 노릇 하였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누구의 종로 됐어요? 사단의 종로. 그러니까 여기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라고 해서 이게 사단의 종로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걸 분명히 얘기해서 죽기를 불쌍함으로 일생 매여 종을 하십니다. 예, 세 번째 상태는 어떤가? 본질상 진노하에 있었던 것이죠. 본질상이 들어갔죠. 본질상. 처음부터 아주 근본부터 진로하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진로하에 놓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본질상 진로하에 놓여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지하 허물로 죽었던 우리로서 지하 허물로 죽었던 우리로서 어떤가? 자, 지하 허물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지하 허물. 그러면 지하 허물은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허물은 어떤 건가? 이 허물은 우리가 이게 아주 학문적으로 표준에서 벗어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지금 표준이 어떨 것일까? 그죠? 이게 쉽게 말하면요,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한 상태, 그죠? 부주의한 상태를 우리가 허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이 허물은요,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한 상태에 이렇게 한데, 이 상태를 어떨까? 밖으로 나타나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 그렇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죄, 마음속에 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음속에 죄가 없는데 밖으로 탁 튀어나왔어. 우리는요, 밖으로 죄가 튀어나오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밖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산상수를 보면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마음속에 이 죄를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우명을 보면 나 이미 가늠한 자다. 형제들에서 노하는 자마다 뭐래요?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마음속에 넣는 거죠. 이런 상태로 우리가 허물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죄는요, 우리가 하말테아에서 화살이 빗나가는 상태로 했죠. 저는 실제적으로 죄가 드러나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둘은 결국 하나예요. 지하물. 지하물로 죽었던 상태죠. 죽었던 상태. 자, 이 지하물로 인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끊어졌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이제는 사단으로, 노예로 전락돼서 사단에 붙어있는 상태죠. 이것이 언제 상태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죠. 이때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러게요,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시 소리 봐서 불신자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가? 자, 이전의 상태는요,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 노릇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요즘에 이분선이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 내어 종 노릇하는 신세. 일생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 노릇하는 신세. 자, 1절에서는 허물과 죄를 죽었도록 하는데 2절에서는 어때요? 지금 불순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바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에게 종노릇 하겠습니다. 종노릇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 사이에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뭘까? 싸워야 할 대상 세 가지 적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풍속. 그럼 이 세상의 풍속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의 풍속은 사단이 지배하는 대로 종노를 하고 사단의 추종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 세상의 풍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면 이 세상의 신은 누구라고 써요? 망하고 있으니까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이 죽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배하는 이것으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그렇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자, 이것은 다른 말은 아니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지 마라. 왜요? 우리는요, 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 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적은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했어요. 공중 권세라. 자, 공중 권세, 공중이라는 우리의 개념을 이야기하죠. 공중. 이 공중의 개념은 성경에서 공중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공중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마다 쓰이는 이, 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개념이 달라요.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똑같이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가 성경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이제 공중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공중, 그죠? 하늘도 이제 그런 개념도 있죠. 이제 공중은 어떤 것일까? 공중은 첫째는 하나님 계시는 삼층천을 이야기합니다. 자, 공중에 바로 이제 이 공중의 첫 번째. 두 번째 공중의 개념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공중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하나의 이 영어로는 름 이런 그런 영역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역적인 가시적인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이게 이제 공중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중은 어떤 개념일까? 하나님께 쫓기는 사단이 권세를 행사하는 장소, 이것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이것은 하나님께 쫓기는 사단이 권세를 행사하는 장소, 이게 공중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이 공중 의미를 이제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또 세 번째는
사람이 사는 땅이라는 공간의 연속,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중이죠. 이것은 이제 지리적 개념입니다. 지리적 개념. 그래서 이제 이 공중에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새도 날아다니고 이런 공중의 개념이죠. 공중에 새가 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공중은 어떤 개념이에요? 앞에 두 개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이제 물리적 개념, 이 땅에가 이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중이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지만은 그 개념이 각각 쓰임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 개념이 지금 이 세 가지 범주에서 이해해야 해요. 그죠?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영이 만났어요. 그 공중은 어떤 것일까? 이건 이 지역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개념. 하나님이 통치하는 개념에서 우리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언제? 재림할 때. 재림할 때죠. 재림할 때는 이 땅에 살아있는 자나 죽어서 땅에 묻힌 자나 땅에 묻히지 않고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진 육신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육신과 그 다음에 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부활체로 변해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때가 올 겁니다. 이거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소망이죠?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누구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아주 강조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것이요? 돌아와서 영원히 나 함께 살자. 여러분이 자식을 찾는다면 자식을 찾을 때 그 소망이 뭐예요? 돌아와서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하면 우리가 가지고 어떤 이 희망사항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소망은 하나님 자신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도 그 소망을 알아보고 신앙생활 하도록 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소망의 근본적인 추천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어떤 것일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욕심. 그럼 육체의 욕심은 어떤 것일까? 자, 이제 육체는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죠? 육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 자체는요, 이 육체 자체는 중립적인 겁니다. 육체 자체가 아프거나 육체 자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죠? 또 우리가 육체도 있고 욕구라는 말도 있고 욕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이라고. 그러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는 여러분 악한가요? 악하지 않은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구 자체는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여러분, 자, 배고프면 먹고 싶다. 필요한 거죠? 목마르면 먹고 싶다. 이게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욕구, 성욕, 여러 가지 욕구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변해요? 욕심으로 변하는 겁니다. 욕심으로 변하는. 이 욕구는 같이 중립적이지만 욕심이라는 것은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변질된 욕심이에요. 그렇죠?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렇죠? 부패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요? 탐욕으로 나타나요. 탐욕. 여러분요, 음식도 배고플 때 먹는 것은, 일정하게 먹는 것은 이게 욕구를 충만하는 거죠?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건데 이것을 더 이상 먹는다면 나중에 배탈 나잖아요. 이건 탐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탐욕. 돈도 필요해요. 그죠? 인간 생활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어디에
얻기를 원한다면 이건 탐욕이죠. 탐욕이죠. 그래서 탐욕과 욕구는, 욕심과 욕구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뭘까? 바로 육체의 욕심이요. 육체의 욕심. 이제 3절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세 번째 상태로 어떤 상태입니까?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질상 진로로 하는 이 두 나라가 이제 결합되어 있죠. 본질상 진로 자녀다.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중간에 어쩌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질상이라는 건 어떤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뭘 떠났어요? 진로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진로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에 이걸 분명히 이야기죠.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었다. 죄 안에 있죠? 여기 이제 이 죄 안에 있었다는 말은 바로 앞에 나타난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앞에 안에 있었다는 말과 비슷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 안에 있었다. 죄 권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 권세.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 죄 안에 있었어요. 죄 권세 안에 있어요. 죄 권세 안에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것을 더 강하게 해야겠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복중에 태중에서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는 어느 때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게 아니라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진로 자녀에 따라서는 진로 아래에 있으니까 바로 심판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로하시는 하나님을 싫어해요. 성질내고 하는 싫어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진로하시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로를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진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자, 우리 이제 로마서 1장 18절에 이야기죠. 하나님의 진로와 모든 불의함을 낚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쫓아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난다고 했죠? 이 진로를 알아야 합니다. 왜 진로가 나타나요? 불의함을 낚는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쫓아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럼 불경건과 불의는 인간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는 두 종류예요. 인간의 죄는 두 종류. 여러 가지 죄가 종류가 있다지만 이것은 실정적으로 나타난 죄의 목록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이 목록을 이야기해야 되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불경건의 죄예요. 그죠? 불경건의 죄. 이 불경건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불경건의 죄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고, 인간의 관점에서는 믿음의 관계예요. 자,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나타나죠? 창세기 2장 10절. 선악을 알게 남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을 금지 명령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셨을까?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해요. 왜요? 성경은 누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선악과를 거기 두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선악과를 드시고 먹지 말았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의 근본적인 것은 어떤 걸까요? 인간이 혼나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언약만 지키면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인간에게 어떤 부담을 지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언약만 지키면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해서 주신 겁니다. 주시죠? 그러면 이 언약만 지켰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며 안전하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죽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던 것이 인간이 부족과 결핍에 앉죠. 또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그 안전으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언젠가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제 해악을 행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떤 것이요? 두려웠으면 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안 해요. 도둑 들어갈까? 내 열쇠 잠궈놓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만 지키면 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이 조건을 모두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0절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을 나눌 수 있어요. 정말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죠? 자, 인간은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돼요. 그렇죠?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는데 인간이요 이 선악과 하나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뭘 해줘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요. 인간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요. 인간을 안전하게 지켜줘요. 누구 책임이 더 커요? 누구의 책임이 더 커요? 하나님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죠? 언약의 관계는 다시 이제 믿음의 관계인데, 인간이 언약을 얻고 하나님한테 쫓겨났어요. 쫓겨났죠? 그래서 이 쫓겨난 순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 전락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됐고 인간은 또 언약을 얻음으로 죄인된 상태가 됐죠? 죄인됐다. 이 상태가 인간이 어떤 건가? 바로 불경건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불경건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불의의 죄는 어떤 것일까? 불의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인간사에 나타난 죄예요. 인간사에 나타난. 우리 이제 죄라고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면 바로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32가지의 죄의 목록은 바로 불의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사에 나타난 죄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하죠? 나열하죠. 그러니까 거기는요, 그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 오늘 법률책 보세요. 얼마나 많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거 다 적으려면 이게 책이 부족하니까 조금만 적었어요. 그죠? 실제로 더 많은 인간 관계에 나타난 죄가 나타납니다. 왜 인간과 죄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타난 이 상황에서 그대로 우리가 보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게 됐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어디냐고 뭐라 해요? 우리가 벗었으면 두려웠으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말하죠.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느냐?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진가요?
다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인간 사이에 나타난 죄들입니다. 이것이 불경과 불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로가 누구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로가 이 바로 불경과 불의의 죄에 나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바로 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로가 인간에게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로는 어떤 것이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죠?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진로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면 자식에 대한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진로죠? 진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습니다. 인간이 어떤 상태에 우리는 본질상 진로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본질상 진로의 자녀인데 이 앞으로 정의하고 말하는 어떤 것이요? 이 진로를 누구에 쏟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고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용서죠?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깊은 소식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 먼저 뭘 알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로가 얼마나 무섭고 큰가를 알아야죠. 진로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때가 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하죠. 사면을 해요. 사면을 하는데 각종 종류가 다 사면이 있죠. 그런데 여중에 그 여러 죄수 중에서 사면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강력할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강력? 사형 선고 받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사면 받은 거. 이 사람 제일 강력하죠? 이게 한 1년 받았다 8개월쯤 돼서 2달 남았는데 사면 받은 사람 뭐 그렇게 강력하겠어요? 조금 있으면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강력할까? 본질상 진로의 자예요. 본질상 사망의 선고를 받은 자 바로 이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렇죠?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절부터 10절.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앞서서는 공부하기 이전 상태가 어떤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보내주시겠죠?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주신가? 자, 첫째는요, 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시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죠? 자, 우리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작품, 곧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면은 하나님이 작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창세기도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구원하신 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다시 보내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나타나겠죠? 야,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아주
단단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이 교리나요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이다. 그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말이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처럼 사랑한다면 이처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이요. 그러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주셨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주셨다는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요. 이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저 그냥 뭐 필요해? 그래서 거짓말이 지가 써서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던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것이 이미 창세기 때 계시던 것을 쭉 계시오다가 실제로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고 이것을 이제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한마디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어요. 이 진로의 자녀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자, 이 계시가 언제 나타나는가? 이미 창세기 22장에 나타나죠. 창세기 22장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한 산 모리아 땅 한 산에서 번제로 드려왔습니다. 번제로 드렸죠. 여기서 이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내용이 그대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있죠? 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주실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또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라고 했어요? 제물을 흔적도 없이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뭐라고 했어요? 흔적도 없이 다 태워드리라. 태워드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야, 그냥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면 자기 집안 앞마당에서 어떻죠? 그냥 머리 갈 필요 없어. 칠머리고 풀질머리 여기 나무 질머리고 아들 데리고 머리 갈 필요 없죠? 자기 집 앞에서 그냥 번제를 드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 정해진 자리가 있죠? 어떤 자리일까? 우리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이 산은 어떤 산이 됐어요? 어떤 산이 됐어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들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어줬어요. 아리온의 타작마다. 그럼 아리온의 타작마는 어떤 것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드렸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가지고 농경지로 변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들 때 바로 그 자리를 지어줬어요. 그 자리는 어떤 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터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그 자리는 어떤 것인가?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키거든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 가서 아무 곳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았어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자, 신명기에서 말하는 절기는 세 절기입니다. 첫째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제 무교절 이야기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독립된 절기가 아니고 한 절기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무교절, 어떤 것은 유월절이 아니지만 이게는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요? 70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이요.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태어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절기는 뭘 예표해요? 우리 내기 공부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그중에 특별히 이 세 절기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번제와 성전과 절기는 어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어디서? 한 곳, 어디요? 십자가예요.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단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올라온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게 5절을 보니까 검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 단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 홀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어? 몰라? 나와 함께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가 장사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어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버렸을 때 우리도 함께 버렸고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또 실제로 보니까 은혜의 풍성함도 오는 8세대에 나타낸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이나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고요. 자, 우리의 구원은 스스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은 안석이 아니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의 효과는 지금도 똑같이 지속돼요.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다시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효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미래에 완성이 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요. 지금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이 아니요. 그러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효과는 지금도 지속돼요. 그리고 언제 완성이 될 건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요? 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려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이죠? 자, 인내하기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믿어 해서 또 다시 지옥에 간다 하면 야 구원받았다 또 지옥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구원 받았는데 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근본부터 믿지 않았다. 잘 알아랍니다. 야 믿는 사람들 쪽쪽 그런다 이렇게 이제 안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구원 받았다 또 구원 상실하고 구원 받았다 구원 상실하고 이거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한 번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한 번 죽으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삶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한 번이요. 다시 우리가 죄의 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 우리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다지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원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해요. 또 우리 지금 죄가 덧붙어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 동안에 옛 습성이 나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세요. 그죠? 자, 구약에도 나오죠? 구약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예,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게 나오죠? 14절 15절에 그가 만일 범죄하면 그가 만일 범죄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요?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한다는 거예요. 범죄한다.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울에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을 빼앗지 않냐고. 그죠? 사울에서 빼앗은 것 같은 은총을 빼앗지 않냐고. 이건 본이 다시 상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해요? 사람 매 인생 책정으로 징계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라 죄 지은 것에 대한 징벌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 매 인생 책정으로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여기 구원받아서 구원을 상실,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라 뭐예요?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라 구원은 절대로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징계를 받아요. 이것이 이 로마서 4장, 아니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죠?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죄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어때요? 빛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해요. 고백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야, 지쳤다, 죽다,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죄를 가지고 빛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이 효과가 지속되고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는 겁니다. 다른 말은요, 계시록 21장 6절에는 다 이렇다고 선언했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했죠? 자, 은혜를 나타내려 한다고 하죠. 첫째는 뭡니까? 은혜를 나타낸다. 첫째는 공의가 사랑과 은혜, 그리고 은혜의 주의 풍성함으로 말하는데 더 큰 동기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냐. 그럼 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후의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를 증거해 줘야 한다는 이 사명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8절 9절 보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고 있고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하나님이 해줘야 하는가?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이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자,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쭉 계시될 때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빼입었어요. 빼입었죠? 근데 하나님 찾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웠으면 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육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이고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해요. 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만 해고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냐. 가죽옷을 지으냐.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의 벗은 것을 가려주셔서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한 거죠. 이 말은 어떤 것이요?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죠?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의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의와 불의가 함께 하셨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럼 쫓겨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어렵게 돼요. 어렵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인간이 없나니, 그죠?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장 21절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는 뭐요? 인간에게 입혀주시던 가죽옷이고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절을 이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시면 찾아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은혜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어 육신의 죄를 당하사. 자, 여기 이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렇겠죠?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돌아보면 그게 이제 연약하다는 말이 나와요. 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으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연약해 할 수 없는 이 말과 이제 유사해요. 연약할 때는 말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연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를 어떤 상태냐? 연약한 상태라고 해요. 연약한. 그래서 연약할 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 그 상태, 그죠? 연약한 때 누가 어떻게 해줬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요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라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라갈 수 없는 때 하나님이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육신의 모양을 내서 보내사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어디서? 십자가에 짊어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해 난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랑할 것이요. 만약 행해서 난 것이 있다면 내가 힘이 있었다, 내가 권세가 많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 이렇게 해서 자랑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해주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교회에서 이 믿음을 서로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나중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믿음도 오직 하나님이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혜의 분량.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우리가 믿겠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죠. 믿음을 자기 의지로 믿게 됐다. 하나님이 믿는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파들이 많이 나눠져요. 그렇죠? 그러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말이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해서 믿어진 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정말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때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또 내 그 교회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도 내 힘과 의지가 아니고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그러니까 믿음 자체로 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창조 때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니라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 때하고 똑같은 것을 우리가 과정인 것을 생각합니다. 과정이죠? 어떤 조각가가 제가 이제 옛날에 중대장할 때 포천에 있었는데 거기에 포천에 가면 한국에서 제일 그 화강석 조각하기 좋은 이 화강석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죠? 건축 자리가 아니라 조각하기 좋은 데인데 그 조각하기 좋은 데는 이제 입자가 비교적 적어서 정으로 찍어도 조금씩 떨어지지 않아요.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이게 툭툭툭 떨어지면 한번 찍어버리면 팍 떨어지면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각하기 아주 좋은 화강석이 나온다. 거기 광산이 3개가 있었어요. 내가 거기에 아주 지역 중대장 가니까 이제 내가 진지 점령하려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중대장한테 인사하러 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이 돌을 어디다 쓴다니까. 그 주로 거기서 쓴 돌은 조각하는 사람들이 쓰는데, 조각하는 사람들이 돌을 뜯는 거죠. 이야, 그 엄청난 큰 돌을 뜯는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그러면 벌써 그 조각한 돌을 이제 거기서 실어가기 때문에 큰 이 교회 밤 정도 되는 큰 조각상을 거야. 야, 우리 생각 같으면, 저거가 뭘 만들어 그러긴 하는데, 이미 그것을 주문한 조각가는요, 그 돌을 주문한 조각가는 그 돌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작품이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무거운 돌에 불과하지만, 그 사람은 돌을 주문할 때 이미 자기 작품을 생각하고 돌을 주문하는 거예요. 주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하나하나 이제 정으로 찍어내서 만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심령 속에 뭐가 있어요? 만들고 하자는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대로 됐어요. 자,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조각가가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작품 그대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쩌죠? 그리고 그 작품 만들었다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 작품 만들었다고 광고하며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놀랍냐죠? 자,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어요. 이건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짓고 거기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은 우주 만물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창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참. 근데 이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인간이 어기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아가서는 사단의 오해로 전락됐어요. 전락됐죠? 이 전락된 인간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다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재창조 역사를 시작했고 재창조 역사는 원래 작품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이것만큼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기가 비교가 될 만큼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 성기장의 그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선한 일에 쓰시라고 했죠. 선한 일에. 작품에는 만들 때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럼 선한 일은 어떤 것일까요? 선한 일. 원래 이 선한다는 말은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선한 말이고, 이 선한 말이야, 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또 이제 해석해 가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보시고.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면서 기쁨의 즐거움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하시다.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서 권하시단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죠? 이 선한 일.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를 위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격에 이루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찾는다고 했어요? 왜 찾아요? 왜 찾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낳은 목적대로 다시 데리고 가게 했어요. 왜 나왔어요?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살게 했죠. 왜 찾아요?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움에 살게 했어요. 이게 선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여러분 이제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도 공부하는 신앙 고백이 있죠. 어떤 교단은 교회 헌법을 가지고 소유문을 헌법서에 나오는 소유 문답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거는 교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비슷하죠. 근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제1조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인가? 이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의 제일 처음에 제1조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일까? 이게 나와 있어요. 제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앞에서 영원히 즐겁게 살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 그렇죠? 자, 시작합니다. 오늘 1시까지 하고 시작합니다. 몇 시?